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병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 인생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과 그 십자가의 사랑,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나그네의 삶,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오직 말씀의 빛만을 쫓아서 우리의 생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아름다운 섬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동일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낮추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 주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탄의 괴계와 우리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거룩한 그리고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또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은 실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마귀와 또 그를 따른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시작점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뭘 받은 후에요? 빛을 받은 후에. 요한복음에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그 빛이 누굴까요? 바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그 순간부터, 그렇죠? 참빛,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둠 세력과의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두 가지의 깊은 것, 두 가지의 깊은 것이 나옵니다. 두아디아라 교회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의 두아디라 교회에 그 몸은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이 있는데, 사단의 깊은 괴계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깊은 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괴계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한 가지 여쭤보죠. 사단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 어떤 것이 더 깊을까요? 한 가지 여쭤보죠. 그러면 사람의 깊은 마음과 사람의 그 계획들과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사탄의 계획과 능력과 사단의 그 깊은 것과 비교하면 또 어떤 게 깊을까요? 사탄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을 그냥 막연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능력과 지혜가 많았으면 하늘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탐이 났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사탄은,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은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깊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을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시고, 그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느 한계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신,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요, 또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린 시절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바르게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시고요, 또 체험적인 것들과 비교해 보시고 또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 마귀는 물론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사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오셔야, 그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사람을 체휼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 육체의 한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곤하시고 주무셔야 됐고 시장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합니다. 그죠? 그리고 특징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근데 이 부지런한 정도를 인간의 생각처럼 그런 부지런함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욥기서 1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1장 7절. 욥기서 1장 7절. 761페이지 욥기서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니까 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그 다음 뭐라고요?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근데 이 부지런한 정도가, 땅에 두루두루 다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욥기서 2장 2절에도 또 나옵니다. 욥기서 2장 2절 762페이지.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그리고 뭐라고요?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우리는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그리고 뭐예요? 물질. 아시죠? 우리는 이 3차원의 한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시간도 여러분 시간의 최소 단위가 뭐죠? 초.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 달리기 할 때 보면, 수영할 때 보면 막 1000분의 1초까지도 다투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시간의 최소 단위는 초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그래요. 찰나. 들어보셨죠? 찰나.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요 75분의 1초를 얘기한다 그래요. 0.013초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적인 거고요. 실제로 과학의 힘으로, 무엇의 힘으로요? 과학의 힘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항상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내가 배운 지식과 체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이 눈도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시죠? 이 손에 지금 저 깨끗해 보이죠? 조금 전에 화장실에 씻고 왔거든요. 깨끗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미세 세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이 조그만 털 위에 상상할 수 없는 대장균들이 붙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보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엄청난 소리를 내거든요. 그 소리가 있는데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께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해놓으면 인간은 미쳐버린답니다. 미쳐버려요. 여러분 잠잘 때요, 여러분 침대방에 그 수많은 먼지들이 땅에, 가구들 위에, 침대 위에 가라앉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안 들려요. 큰 소리도 안 들리고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마찬가지로 이 눈도 실제 하는데 이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있는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1초, 그 작은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시간도 세분해 보면 엄청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플랑크 시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플랑크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간 단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광자가 빛의 속도로 플랑크 길이를 지나간 시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가 뭐죠? 같이 해보시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뭐예요? 똑딱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을 돌아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리를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여기 영상 하나 한번 컴퓨터 소리 한번 키워주시죠. 원자와 분자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 각종 물질의 생성 원리를 알 수 있고 또 신물질 개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물질의 움직임을 100초분의 1초 단위로 관찰할 수 있는 초고속 분석 시설이 세계에서 5번째로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힘이요. 상상할 수 없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몇 조분의 1초요? 1초를 몇 개로 나눴어요? 100조. 이게 최소 단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세의 세계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는 거 아시죠? 미세의 세계도요, 끝이 없어요. 우주의 넓이만큼이나 깊고 깊은 게 미세의 세계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공간 안에 미세의 세계로 들어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시간도요, 과학의 힘으로 1초를 몇 개로 나오나요? 100조. 그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간도 아까 말했잖아요. 과학이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밀입자를 그것이 빛의 속도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리를 통과하는 시간, 과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답니다. 이걸 플랑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탄은 시간 안에 움직입니다. 뭐 안에 움직여요? 시간 안에.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정하신 시간 가운데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같이 해볼까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왜요? 주님 오시고 지상 재림하시면, 그렇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그때까지, 그죠?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그들의 때예요. 그때가 지나면 사탄은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죠.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은 무소 편지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동시에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죠. 맞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한국에도 있고 이 미국 가장 지구 중심을 통과해서 가장 끝자리에도 계셔요, 안 계셔요? 동시에 계셔요. 그런데 사탄은 동시에는 못 있어요. 방금 조금 전에 뭐라고 배웠어요? 사단이 뭐라고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서 왔냐?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여기 저기 다녀 두루 돌아 왔느니라. 그죠? 두루 돌아다녀요. 근데 시간 안에 움직이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사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 안에 움직이지만 이 허락하신 최소의 시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이거를 순간 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여보세요. 100조분의 1초를요. 지구 70억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1초에 14번 이상을.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는 순간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보면 사탄은 항상 누구 옆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두루 돌아다니지만, 그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만 있나요? 루시퍼가 타락한 게 뭐죠? 사탄이에요. 루시퍼가 사탄이 된 거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이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자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괴계들이 과기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의 영이에요, 영들이에요? 영들, 복수입니다.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영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요, 누구에게 가장 역사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그죠? 알아서 자기 잘 길 갑니다. 어디서 가장 역사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욥기서를 읽었지만 그 당시 욥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집중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자녀들도 축복해 주고 재물로도 축복해 주고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죠.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 욥 한번 쳐보세요. 재물 아사가 보고 주님 주신 자녀들의 축복 그 아사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나갈 거라고. 이거는 동화가 아니에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종교 생활할 때는 이 신학을 거듭나지 못하고 신학을 이 지혜로요, 학문으로 공부할 때는요, 참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뭐 동화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누가 믿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뭐 동화입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고. 그런데 이게요, 이 언어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하게끔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실상인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됐지만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의 역사를 왜 허락하실까요? 이게 바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러면. 그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사탄의 역사의 한계를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딱 정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께 참소해가지고 그 극한 고난 중에 욥을 무너뜨리기를 계획하고 깊은 괴계를 부렸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괴계를 허락하시고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사탄의 그 역사 속에 그 고난의 연단이 없었다면 욥기서는 기록되지 않았겠죠. 욥은요, 구약성경이 증거하는 3대 의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욥이 사탄에게 당한 그 시험과 고난 때문에. 욥은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숨은 허물까지 다 드러나요. 맞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사탄은 부지런히 다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사탄은 기회를 노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같이 있을 때 유혹하지 않았죠? 언제 유혹했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사탄이 접근합니다. 아시죠?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다윗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비둡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 중에, 그죠? 전쟁 중에 다윗이 전쟁하면 이기거든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근데 그날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윗이 마음을 풀고요, 정말 그 한가한 시간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의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육신의 종역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간음하게 만들죠.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몰아갑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을 때요, 책망했을 때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도 사울처럼, 잘 아시죠? 아사처럼, 우시야 왕처럼 그렇게 멸망했을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뭐 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 다윗은 그걸 통해서요, 자기가 범한 그 죄들을 통해서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죠? 이 죄성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한 번만 범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다윗 생애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지만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에 넘어져서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요, 이제 전쟁마다 승리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요, 그때까지 또 사탄은 기다립니다. 부지런하지만 인내심도 굉장해요.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그리고 다윗이 이제 절대 왕권의 위치에 딱 있을 때요, 교만한 마음을 딱 집어넣습니다. 아시죠? 자기 눈앞에 펼쳐진 왕의 권세가 있거든요. 어느 날 다윗이 그 마음이 싹 올라와요. 야, 내가 가진 권세 엄청나구나. 이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 엄청나구나. 이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될까? 세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물론 계수할 때요,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군대를 계수하고 전쟁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계수하는 것과 다윗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그때 그 마음을 누가 역사했을까요? 누가 역사했을까요? 네? 예,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성경에 보면 사탄이 마음을 격동했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640페이지. 640페이지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640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악한 행위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괴계가 실제하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에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이거 요압도 결국 악한 자로 증거되잖아요. 요압이 볼 때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간과 함께, 그렇죠?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막습니다, 요압이. 그래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막았지만 고집을 부리고 하게 합니다. 그 결과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몇 명이요? 자기 백성 계수한 그 세 가지 중에 고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7만 명. 그 모든 것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도 보잖아요. 그럼 사울이 계속 쫓아와요,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피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죽이려 하니까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 내가 죄진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왕권을 뭐 탈취하려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죽이려 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싹 들 때요, 사탄이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너 여기 있으면 계속 죽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블레셋 땅으로 가. 그 생각을 받고 다윗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결과를 낳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돌이켜서 다행이지요. 계속 머물렀다면 또 다윗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나실인이죠. 삼손은 이 육신의 정욕의 부분이 약점이었잖아요. 그죠? 사탄은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했고, 삼손이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을 때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힘의 근원을. 그리고 뭘 뽑히죠? 두 눈이 뽑혀요. 왜 삼손의 두 눈을 뽑혔을까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새들이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새들도 새 사냥꾼이 금을 치는 거 보면 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새 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새 굉장한 지혜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까마귀가요, 먹이 잡는 거 보세요.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애벌레 잡아먹으려고요, 긴 나뭇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아시죠? 과학자들이 실험했습니다. 이 까마귀 새들이요, 길가에 있는 휴지를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으면 먹이가 나오게끔. 새들이 그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압니다. 금방 알아요. 그리고요, 주변에 있는 쓰레기 집어다가 탁 집어넣으면 새 먹이가 나오거든요. 금방 다 먹어버립니다. 새들도 사냥꾼이 금을 치는 걸 보면 뭐죠? 헛일이에요. 금을 치는 걸 못 보고 밤에, 그죠?
몰랐을 때 거기 잡히는 거지. 근데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람 나실이니 삼손의 두 눈이 마귀의 괴계를 보지 못한 그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괴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런데 삼손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들릴라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또 삼손이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 회개하잖아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회개하는 삼손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시죠? 자기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대적을, 수많은 대적을 죽이는 그 마지막 최후를 장식하게 하시고 믿음장에 들어갑니다. 솔로몬도 들어가지 못한 그 믿음장에 삼손이 들어가요. 아시죠? 사탄의 깊은 것과 뭐의 깊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쓴 잠언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를 보세요. 아가서를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했는지. 그런데 사탄은 기다렸습니다. 끈질기게 솔로몬 옆에서 기다리다가 성전도 건축하고 태평성대거든요. 다윗이 이루는 강국에다가 성전 지었죠. 뭐 외적 침입도 없죠. 내부적으로는 안정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때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마음이 교만해지고 태평성대 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많은 첩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늙음하게 첩들과 연애하면서, 그죠? 그 육신의 정욕의 마음이 빼앗길 때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 첩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탄의 깊은 것. 솔로몬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요. 그 왕의 어머니를 황후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예, 대단한 권세를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왕이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황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는 정권 딱 지나고 나면 좀 대부분 어디 가요? 예, 감옥 가고 뭐 가족들,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누구 권세 딱 잡으면 그 가족들, 친척들, 사돈네 팔촌까지 줄 딱 서요. 예. 그런데 이 아사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폐위시켜버리는 41년 통치 중에 35년이 평안합니다. 몇 년이요? 35년. 그런데 사탄은 아사 옆에서 35년간을 기다립니다. 몇 년을요? 35년간. 그때는 아사가 깨어 기도하고, 그죠? 굉장했습니다. 아사가요, 그 마지막 인생에 그렇게 범죄하지, 교만해지지 않았다면 다윗을 뛰어넘는 인간이에요. 왕이에요. 군대를 정비하고, 그죠?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자기 군대도 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자기도 알고 적군도 알았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군대를 조성하고요.
나라를 경비해요. 그런데 엄청난 100만 대군이 들어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같이 볼까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사오니.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게으르고 있다가 아무 준비도 않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군이 딱 쳐들어오니까 그냥 깡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와 싸우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승리를 이꿉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요? 35년. 평안해지고 대적도 없고 내정도 평안해지고 아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우상을 척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간 속에 느슨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그 동족이 딱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나라한테 금은 보석을 주고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세요? 과거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왕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지자를 핍박해버립니다. 백성들도 확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사에게 기회를 줍니다. 발병이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좀 마지막 기회입니다. 병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때라도 깨닫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아사의 인생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삼손처럼. 근데 아사의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구했어요? 같이 볼까요? 의원에게.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병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병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자에게 뭐예요? 필요하느니라. 예수님이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해요. 다만 아프시면 약도 드시고 진찰도 받고 병원에 가셔야 되지만 누구를 의뢰해야 돼요? 여러분 약 재료 누가 주신 분이에요? 그 의술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최고의 외과 의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담의 갈비뼈 딱 빼가지고 하와 만들고 수술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드시지만 그 뒤에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사탄이요. 그죠? 그 아사 뒤에서 그 순간순간 사탄의 괴계로 아사를 결국은 넘어뜨린 겁니다. 41년 통치 중에 35년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통치하고 그 마지막 6년을 견디지 못하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시야 왕. 우시야 왕도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겸손했고 우상을 척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사람마다 역사하는 부분과 방식이 다 달라요. 그죠?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게 사람이 다 들리거든요. 틀립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아시죠? 살아온 경험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그죠? 밖에 누가 와가지고 닫으면 닫으세요. 그래서 이 사탄이요. 사탄이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누군가 와가지고 지금 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문 열고 지금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자, 저 집중해 주십시오. 이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요. 계속 살아서 사람의 그 약점을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역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특출했어요. 특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힘도 주시고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고 우상도 그러니까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장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분향. 근데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왕은 제사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위치와 직분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있고 몸에는 지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죠?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가 있죠. 맞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위치가 있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우시야 왕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출한 왕이라도 경외하는 방식이 있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분향은 제사장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니,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향한다는데 왜 안 돼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내용입니다. 그때라도 이 우시야 왕이 그렇지. 정신을 차리고 그래. 하나님의 율법으로 내가 왕이라도 분향하는 건 금하셨지? 라고 돌이켰으면 우시야는 정말 위대한 왕으로, 그죠? 역사에 기록됐을 거예요. 그 순간 우시야 왕이 뭐 했죠? 같이 해볼까요? 노를 바라니. 같이 해보시죠. 노를 바라니.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무엇이 간대?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축복을 받았고 이 권세와 이 강한 대국을 이루었거든요. 누가요? 우시야가. 그래서 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를 넘어간 겁니다. 그 순간 문둥병이 발해요. 문둥병 환자는 가족과도 모든 사람과도 따로 지내야 됩니다. 왕이니까 쫙 별궁 하나 지어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먹을 것 좀 넣어주고 별궁에서 혼자 지냅니다. 누구 왕이죠? 우시야 왕입니다. 그 우시야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어요? 같이 해보시죠. 사탄마귀, 사탄의 괴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 교만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 마음 높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임하지 않고요.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처음에 범죄했죠?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처음부터 자기 마음을 높인 거예요. 사탄의 위치는 같이 해볼까요? 부리는 종, 부리는 종, 하나님의 말씀의 종, 구원어들, 후사들을 보내라고 섬기라고 보낸 종의 존재예요. 그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탄의 괴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유다는 뭘 좋아했어요? 뭘 좋아했죠? 유다가 뭐 명예를 바랬습니까? 뭐 솔로몬처럼 이성에 약했습니까? 유다는 뭘 좋아했어요? 돈. 돈꾀를 맡았거든요. 늘 돈을 좁아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꾸 뭐 죽는다는 얘기만 했었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 일으키고요. 막 할 때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들다가도 예수님이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다 떠나가 버렸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 가지면 로마 군대 박살내고 막 이적 기적 막 일으켜가지고 그죠? 권세 잡고 다시 나라 세우고 그래야 그 옆에서 권세와 좀 이건 누릴 텐데 예수님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하지 못할 얘기만 하고 죽는다고만 얘기해요. 그때 사탄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유다가 처음부터 악해가 돈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좀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에요. 자기 뜻대로. 근데 유다는 뭘 사랑했어요? 돈.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이 딱 알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겠죠. 야, 너네 선생 죽는대잖아. 결국 죽는대잖아. 너 돈 좋아하잖아. 로마에서 이 윗사람들이 예수 죽이려는 궁리를 찾고 있잖아. 어차피 죽을 건데 네가 팔아. 그리고 실제로 팔고 나중에 잡혀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찔렸잖아요. 여러분 악한 것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훨씬 더 악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악한 자예요. 몇 주 전에 말씀 배우셨죠? 유다는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 눈앞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나 이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 죄가. 여러분 사람들끼리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다시 보겠어요 그 사람? 근데 유다는 예수 판 것을 후회하고요. 그 은 30냥 제사장 갖다 주잖아요. 안 받으니까. 그죠? 그 뒤에 사탄이 계속 참소했겠죠. 너 같은 놈 살아서 뭐하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 선생을 팔아?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 뒤에서 속상한 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즘요 진짜 이 우울증 환자들 정말 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살 1인 거 아시죠?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놀라운 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위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요 참으로 놀랍고 기괴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특히 마지막 시대는. 왜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놀이거리들이 넘쳐납니다.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죠?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이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시죠?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어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의 역사에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역사 안 할까요? 동일합니다. 역사하죠. 우리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질 때, 교제에서 멀어질 때,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게으리할 때, 기도 생활을 게으리할 때, 그죠? 뭐 교회를 하는 데서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상할 때, 그죠? 누군가가 내 뒷담화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사탄 그 귀에 놓일까요? 안 놓일까요? 노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하고 마음이 있을 때는요. 사단이요. 가만히 기다려요. 있다가 한번 계기가 딱 주어지면 딱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 틈 안 노려요. 여러분 야곱이요. 야곱 아시죠? 야곱이 돌아오는 가운데 에서의 위험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시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에서 위험을 넘어서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숲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어디서 머물러요? 숲곳에 머물러서 같이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곱은 장막 생활해야 돼요. 아브람도 그랬듯이. 그죠? 자기를 위해서 딱 집을 지어버려. 거기서 계속 살려고 그랬겠어요. 뭐 잠시 여기서 좀 살자 이제. 삼촌 나반 집도 벗어났고 재물도 많이 가져왔고 이제는 에서의 위험도 피해졌고 이제는 평탄한 삶이야. 이 숲곳에서 잠시 집 짓고 좀 살지 그랬겠죠. 그때 야곱이 몇 남매예요? 12남 1녀. 그 외동딸이 디나입니다. 디나가요. 그 동네 여자들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당해버립니다. 아시죠? 강간당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복수하기 위해서 그 오빠들이 피를 흘리고 사탄이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위험이 지나가니까 너 여기서 조금 살아.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나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나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여기다가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짓겠다고 서원했던 야곱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기회가 주어지니까 숲곳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높여요. 아까 오시아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심히 특출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여기까지 차거든요. 뭐가 여기까지 차요? 같이 보세요. 자기의. 막 내가 여기까지 차요. 나는 이렇게 막 잘 사는데 옆에 보면 다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오면은 모든 형제자매를 정지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저희 실제 경험에서 너무나 많아요. 이게 누구의 괴계죠?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러저러한 일로, 그죠? 때로는 자녀의 일로, 뭐 가정의 일로, 회사의 일로,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까도 그랬죠. 그 사탄의 깊은 것 뒤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뭣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괴계를 봐야 됩니다. 사탄이 그물 치는 것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춘향이의 절개는 누구 때문에 드러났어요? 이도령 때문에 드러났어요. 변사또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아시죠? 춘향전에서 변사또 없으면 그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사 이야기 중에요, 사탄 마귀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진짜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탄의 시험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학창시절에요,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좋으신 분 계셨어요? 시험 보는 거 좋아하셨던 분? 없죠. 근데 솔직히 시험이 없다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교직에 있었습니다만은요,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네가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세상 재물보다, 쾌락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네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들도 포함되고 여러분 자신도 포함돼요.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험 반드시 통과합니다. 반드시 통과돼요. 시기와 때와 이것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식사할 때부터 또 집에 돌아가서 내일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죠? 내 마음을 유혹해서 세상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 유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뒤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사단이 쉬지 않거든요. 아까 그랬죠? 부지런히. 최소의 시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그 영화, 옛날에 활동사진 아시죠? 활동사진. 이 영화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옛날 무성영화는 1초에 14번에서 18번 사진이에요, 사진. 지금 보는 영화도요, 이걸 프레임이라 그래요. 24에서 30, 그러니까 1초에 약 30장 정도의 사진 찍어가지고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필름이에요. 1초에 사진 몇 장이요? 24장에서 30장 정도 딱 찍어가지고 계속 빨리 돌리면, 여러분 만화영화 어떻게 된 거 아시죠? 만화영화가 뭐예요? 만화영화 막 만화가 움직이잖아요. 실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1초 안에 만화를 24장에서 30장 그려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빨리 돌리는 거예요. 1초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는 것은 순간순간 뭐 보는 거예요? 사진 본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확 옮겨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시간 안에 움직이지만 최소의 시간 안에서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부지런함으로 돌아다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 마귀가 같이 해볼까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두루 그렇게
바삐 움직입니다. 지금 사탄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 정말 감사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죠? 사탄 마귀들과 끝까지 싸워서 이미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한다면 승리는 이미 누구 거예요? 우리 겁니다. 마음 낮추시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괴계와 우리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그 역사를, 그들의 그물 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들 또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오늘 한 주간 안녕하셨죠? 오늘 금일 모임인데 오늘 교회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모임 안내가 전체 교재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또 간증자와 또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10월 14일날 저희 야외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야외 예배 후에 다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 모임이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주 모임 안내는 10월 6일날 그룹 2 모임이 6시 교회당에서 강희규 형제님 인도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달 첫 주일은 교회 학교 봉사를 자매회에서 도와주시는데요. 10월 7일 첫 주일날 봉사는 김소정 자매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헌금을 하실 때 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Pay to Order를 Church Everyone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집사님과 작년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내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주의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저희들의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뢰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사탄 마귀악한 영들의 괴계와 또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재앙들로부터 하나님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